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담대함을 모두가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는 잘 못 믿어도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행위와 내 양심과 내 어떤 거룩함과 나의 어떤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믿어진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제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지워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면 또 그보다 더 센 힘이 와서 말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물질을 통해서 이 믿음을 준 거라면 더 많은 물질을 주면 이걸 내가 지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물질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어떤 배움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로 내 안에 믿음이 갖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새로운 확실한 학문이 나오면 그 모든 믿음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믿었다가 아니야 지구가 둥글어 그러면서 만원경이 나오고 세계 일주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지구가 네모나타라는 것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학문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지워요. 만약에 나는 똑바로 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이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은 똑바로 못 살면 그 믿음은 지워지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내 마음에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겼다면 그분은 예배 잘 못 드리고 헌금 못하고 잘 못하면 그 믿음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믿음은 무조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막 살아도 된다. 아니,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막 살 수가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갖고는 예수만 믿으면 되냐?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막 살아도 되냐? 아니, 그 다음에는 막 살아도 되냐라는 질문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학문을 갖고 지식을 갖고 양심을 갖고 천국 갈라 그러니까 막 살아도 천국 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내가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아도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주님 나는 천국 가기에 부족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갑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잘 못 사는 사람도 은혜로 천국 가는 거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정말 담대함으로 원하는 것은 당장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저 천국에서. 이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와 조금 다른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당장 주님 만날 준비가 됐다라는 담대함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들이 다 방학 기간인데 물론 이미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빨리 개학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개학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서 집에서 막 놀고 게임하고 텔레비 보는 것 같고는 성이 안 차. 빨리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막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놀고 싶어서 개학을 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개학을 원하는데 노는 것도 좋지만 자기 숙제를 다 했어. 그래서 언제든지 선생님 만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개학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먹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주님 나는 담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가서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고백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나는 천국 가도 돼. 나는 가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숙제를 다 하지 않고 늘 개학을 맞이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부끄럽고 죄송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겠냐고요.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다가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제일 먼저 뭐예요? 다이어트부터 해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이미 확정된 주님의 신부이지만 진짜 결혼식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전에 결혼식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다이어트도 좀 하고 말이죠. 욕심 좀 빼내고 더러운 것들 계속 좀 이렇게 다이어트하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딱 만나야 좀 예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온 몸을 욕심으로 채우고 온 몸을 거짓으로 채우고 온 몸을 화와 분노 막 이런 거 막 신경질 이런 걸 하나도 안 빼고 주님 만나면 우리 너무 못생겨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쁘게 영적인 다이어트 하는 거야. 욕심도 계속 빼내는 거예요. 저 음란한 마음도
계속 좀 빼내고 좀 교만한 마음도 좀 빼내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빼내고 막 화 잘 내는 것도 좀 빼내고 이런 거 좀 쫙 빼내서 예수님 딱 만날 때는 우리가 거의 첫사람 아담처럼 해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영적인 다이어트 계속해서 주님 날 딱 봤는데 우와 너 이렇게 예뻐져서 왔냐? 내가 너 만났을 때는 네가 욕심으로 똘똘 뭉쳤고 교만으로 똘똘 뭉쳤고 누가 말만 하면 화내고 그냥 온통 그냥 가시로 가득 박혀있던 네가 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했구나. 아이고 예뻐라. 우리가 좀 그렇게 예쁘게 좀 예쁘게 보여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너 내가 처음 만났을 때도 욕심쟁이더니만 여전히 욕심투성이구나.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니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왔구나. 예수 믿기 전에도 돈 하다니만 예수 믿으면서도 돈 해도 결국은 네가 돈 거리다가 왔구나. 우리가 이 못난 모습을 보여드릴 게 아니라 바울처럼 오늘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쫙 빼낸 거예요. 이전 것은 쫙 빼내고 거의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 이미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담대함이 있었단 말이죠. 저도 두 번째 담대함은 없어요. 주님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갈게요. 전 천국 갈 자신은 있어요. 왜 하나님 나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너 나 만날 준비 잔뜩 했니? 내가 준 숙제는 다 했니? 그러면 몰라요.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신부로 아버지 만날 이왕이면 탕자같이 다 탕진하고 그건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탕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있는 게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농사일 많이 좀 잘 좀 도와드리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말이죠. 아버지의 아들답게 좀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했다. 여기서 이 두려우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엄한 분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창조자시고 주님이 구원자시고 주님이 심판자시고 내가 다메섹 동산으로 그곳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가 이 두렵다라는 말은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외스럽다는 얘기예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학생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삐뚤어져요. 공부를 잘해도 이미 삐뚤어져 있는 인생이고요. 저는 가끔 TV를 보면 부모가 아이를 괴물로 만든다. 이 나라가 어린 아이들을 진짜 괴물로 특별히 부모들 왕의 DNA를 가졌다라는 말 자체가 이 친구를 진짜 괴물로만 어릴 때부터 안하무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이 나라에 정치가를 하고 뭘 하면 정말 이 땅이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단추가
부모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요, 그게 우리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을 내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나에게 육신의 복 정도를 주는 분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 믿는 수준이 그 정도에서밖에 안 머른다고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머물.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경외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든지 아니면 굶기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든지 내 걸 뺏어가시든지 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매일 배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의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돈 주신 하나님 정도로 내 인생에 그냥 나쁜 일은 좀 걷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고 믿음 뚝 떨어지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늘 신앙의 기도의 제목들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저희 지역이가 기도를 시키면 항상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확실히 응답됐어요. 우리 지역이. 그리고 이제 가끔 엄마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옛날에 민혁이 말 못할 때 민혁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꼭 밥 먹을 때. 근데 계속 그렇게 요즘은 보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줘. 제가 가르쳐줬어요. 지어가. 하나님은 네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 네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 어려운 친구도 돕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네가 밥 먹을 때, 딴 때는 얘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꼭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조금씩 기도의 어떤 그 지경을 넓혀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만 관심 있고 너만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 친구들도 잘되게 하셔. 제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떤 육신의 잘됨보다도 영혼이 잘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가르쳐야 되겠죠. 성장되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다 아파서 예수 믿고 안 돼서 예수 믿고 외로워서 예수 믿고 힘들어서 예수 믿고 좋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간증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런 간증들에 목매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막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저런 복을 주셨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한국에 수없이 많은 그런 간증들이요. 한국 교회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간증을 하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 간증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그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도 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요? 3번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사람을 권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슨 뭐 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니들 어렵지 힘들지 내가 다 잘해줄게, 이런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 결국 이 세상을 끝내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 얼마나 경외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놀라우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러고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이러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갓난에서 해결돼 이러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전도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물론 이건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끊임없이 전하고 그것만 전해요. 그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 얘기만 하는 거, 이 복음만 전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신 하나님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놨어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빨개 벗겨진 채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있는 예수에다가 온통 그냥 치렁치렁 옷을 입혀서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해서 사람들이 막 당신을 쫓을 때마다 누군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기적 보고 예수 쫓는 거 아니다. 떡 얻어먹으려고 예수 쫓는 거 아니다. 누군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네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것도 날마다 부인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복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복인데 물질의 복, 건강,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오늘 저에게 건강의 복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 주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죠. 주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말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했다. 예수 믿어야 찬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당신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당신의 영혼은 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너희들에게 권했다. 내가 권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도 알리워줬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만 한 번 더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이 밑에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자랑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계속 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자랑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담대함, 천국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통해서 더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가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처럼 그런 예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올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